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름과 또 그들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그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모세와 여호수아, 사무엘과 다윗도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히스기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예레미야도 전부 보면은 기도하면서 그들이 경건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기도로 또한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창시하셨죠. 또한 13개의 서신을 기록했으며 복음 사역에 가장 헌신하여 쓰임받았던 바울도 전도 못지않게 기도에 힘썼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나 여러 교회의 기도에 항상 힘쓰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기도의 중요성을 역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도 매일매일 살면서 바쁜 업무 중에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함으로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단이고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 기도를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던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나라가 망한 후 그의 나이가 약 16세, 17세가 되었을 그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서는 끌려온 포로들을 이제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그 중에서 이제 다니엘과 또 그의 세 친구, 그들과 더불어 바벨론의 젊은이들을 불러서 그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3년간 바벨론의 학問과 정치, 문화, 역사를 배우게 되면은 장차 왕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모실 수 있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많은 훈련을 받게 되면 방백이나 또 127도의 그 도지사가 되는 엄청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그 혜택을 받아서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얻기도 했지만, 그는 그가 그런 혜택을 받아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는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뜻을 정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바벨론에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그러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네. 물론 그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건 난 절대 안 먹겠다. 내게 아무리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 내 신앙을 난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도록 환관장에 구했을 때에 그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므로 또 그의 원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적어도 뜻을 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이 숱하게 많잖아요. 내가 예상치 못했던 많은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이렇게 살겠다. 적어도 신앙인으로서의 신앙의 기준과 삶의 기준을 좀 정하고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도대체 그 꿈을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그 꿈을 해석을 해 주었어요. 그것은 장차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거 아주 불길한 그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127도를 다스리는, 엄청나게 컸죠. 127도가 되니까 그 중에 총리가 3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총리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일이 바쁘겠어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그렇게 바쁜 이 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인답게 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도 굉장히 충실하게 감당을 했다. 그래서 이 바벨론 관리들이요, 다니엘에 대해서 왕에게 말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 사람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왕의 그 꿈을 이제 말하게 되면 그가 이제 그 꿈을 풀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관리들이 볼 때에, 다니엘을 보게 될 때에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했는데,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그가 충성되어, 그 다음에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자, 좀 더 보면은 바벨론 관리들이 이제 총리가 된 그 다니엘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주 포로로 끌려왔는데 총리가 되었, 우리는 그 밑에서 말이죠. 그의 말을 들어야 되고 기분이 상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이거 낙마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다니엘이 오늘 그 말씀에도 보면은 그가 충성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업무적인 모든 일에 있어서 꼬투리를 잡을래야 꼬투리를 잡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업무에 굉장히 충실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적인 업무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가 각자 맡겨진 그런 모든 일에 참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 트집을 잡을래야 잡을 길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뭘 또 이제 걸고 넘어졌어요. 다니엘이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트집 잡으면서 왕에게 요청을 했어요. 왕이요, 앞으로 30일 기간 동안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랬더니 왕이 오케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정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제 그런 법령이 세워졌는데 이후로 기도하게 되면 그는 사자굴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가 총리니까 이제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들의 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되겠지. 그래서 위기를 넘기고 보자 그랬는데
그의 신앙생활 보면은 생명을 건 그런 신앙생활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록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이것은 신학적인 표현으로 보면 또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이 있고 참 명철이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음이 민첩했다, 마음이 빨랐다, 그 뜻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excellent spirit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뛰어난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거룩한 영만 있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신학적인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성령 충만했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일상생활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도 아주 책임감 있게 잘 하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바쁜 업무 중에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그 기도의 특성이 바로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내려오면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그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기도를 그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로 꼽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모든 것을 균형 있게 잘 해야 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에 축복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내가 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하는 말이 항상 입에 붙은 말이 뭐예요? 참 바쁘다. 난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힘들어서, 나는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몸이 아프다. 몸 아프죠. 몸 안 아픈 사람 뭐 별로 없어요. 아주 이 병원에 들어가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뭐 그런데도 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 거기서도 기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잠시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기준을, 규칙을 정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 매일 내가 가까우면 교회 나오고 또 아주 멀면 집에서라도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은 시계에 알람을 맞춰놓고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그 시간에 내가 일어난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리고 그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 특별히 우리가 참 새벽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말이죠. 교회에 나오든지 집에서든지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그 아름다운 신앙적인 그런 수칙을 정해놓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부르는 그 노래 있지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신 것을 본보기로 해서 새벽 기도가 생겼어요. 목사님들이 하도 새벽 기도 때문에 시달리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랬다잖아요.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어.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자, 그런데 9장을 통해서 보면 구체적인 그 기도를 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 기도를 다니엘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가 총리가 되기는 했지만은 항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이 왜 이런 고통과 압제를 받아야 되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그런 참 삶을 또 책임을 이렇게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참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왜 예루살렘이 그렇게 파괴가 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고 왜 가족들이 그렇게 이산 가족이 되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을까? 그래서 그는 기도할 때에 문제가 어디가 있는가? 첫 번째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우상 숭배의 죄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가 가장 크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참 보면서 선지자들과 비교해서요, 이 사람은 총리인데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인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통찰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평신도인데도 아주 그의 신앙과 그의 기도 이런 것들을 보면은 깊이가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되 주께 죄를 범하였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악을 범했습니다. 기도의 1순위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서가 주기도문에 이렇게 쭉 보면 있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위해서. 두 번째는 감사, 회개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항상 우선시 되어져야 돼요. 우리도 기도할 때에 말이죠, 먼저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 그 방질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기도는 죄를 찾는 현미경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된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수단이 기도인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순종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보면요, 불순종한 죄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수도 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씨름하고 말이죠. 그런 모습들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과 또 자기 백성들의 그 범죄한 것. 느헤미야의 그 기도도 보면은 자기 조상들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자기 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공동체의 그런 죄까지도 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것이 중보 기도자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듣지 아니한 죄, 바른 삶을 살지 못한 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참 예수님마저 욕을 먹고 교회마저 욕을 먹어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이렇게 하면서요, 성전 건축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이제 내용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주 핵심을 여겼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악한 길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악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그런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 떠나야 된다.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된다.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그 말은 하나님께 구한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만을 구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문제보다 저는 하나님 한 분만 구합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다 있으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의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첫 번째는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징벌 제거.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고통받는 포로 생활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징벌이거든요. 불순종, 우상 숭배의 결과, 타락한 결과가 뭐예요?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노의 징벌을 제거해 주신다. 이건 뭐예요? 이제 바벨론에서 고통받는 이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하게 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예요. 그 기도. 그러면서 뭐예요? 더 이상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얼마나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요즘 말이죠. 인터넷에 보게 되면은, 또 유튜브 이런 데 보게 되면은 교회에 대해서 미국보다는 한국에서 되어지는 그런 일들, 참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민망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외형적인 것만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본 위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다운 본 위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한 것이 이제 뭐냐면, 바벨론에서 해방과 함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해방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가 있게 해주세요. 해방은 꿈같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나중에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게 정복을 당했고, 그랬을 때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심으로 그 백성들을 해방하고 가서 너희는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거든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은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우리는 꿈꾸는 자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정말 기쁩니다. 그렇게 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또 성전을 건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전 건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죄의 노예로 사는 자들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바른 예배자, 바른 삶이 회복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건축과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그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굽어 살피사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두 번째는 성벽이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의 그런 이 침략이나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있어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상황, 도덕적인 회복, 무너진 가정들의 영적 회복, 백성들의 삶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마지막에 강조한 것이 뭐예요?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제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의 잘못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여 응답해 주세요. 또 한 가지 뭐예요? 주여 지체하지 말아 주세요. 좀 빨리 좀 응답해 주세요. 그렇다는 은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20절에서부터 쭉 이렇게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즈음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 소식을 이렇게 전해 들었던 것을 보게 돼요.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이죠. 보면 그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느냐. 해방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의 사역,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그런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까지 환상을 통해서 다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 다니엘서 12장 이후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된 자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종교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호흡과 같은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기도 응답의 열매를 간증하는 그런 많은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어제는